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요한복음 14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들은 다 꺼주시고, 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구하고 계세요. 그 앞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냐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무엇,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무엇, 그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그리고 이 무엇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만나. 만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란 뜻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해요. 무엇.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만나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적인 만나, 우리가 만나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도 광야에서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게 만나였어요. 그렇죠? 만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의 역사와 또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만나. 근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무슨 만나였냐? 먹고 썩는, 먹고 뒤로 나가는 만나였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만나였지. 그걸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거는 매일 아침 가서 또 다시 받아와야 되고 먹으면 또 이런 만나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만나를. 결국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는 만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만나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봤던 그 만나가 아니라,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나는 영원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만나인데, 무엇인데, 영원한 무엇, 영원한 만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고 하면서 구하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국 삼위일체로 하나다 이렇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에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한 게 결국 뭐예요? 보혜사인데 하나님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만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구한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표현이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나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먹을 거냐. 불경스러운 표현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 살 먹으란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고기 먹듯이 먹으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만나를 먹을 거냔 말이에요. 그 만나가 우리 배 안에, 뱃속도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신비죠. 그 14장에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이걸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너무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한 거보다 10번 한 게 우리한테 효과적이고 10번 한 거보다 100번 한 게 우리한테는 효과적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제를 한 번 묵상하는 것보단 10번, 10번 묵상하는 것보단 100번, 100번보단 1000번 묵상하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게 진짜 만난데 나는 과연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그렇죠? 자, 그겁니다. 그것을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되는 걸 가르쳐 주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선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테니 너희들이 그 보혜사를 잘 찾아가지고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해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를 모르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도 은혜고, 물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보혜사도 그냥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계실 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너희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어떻게 우리가 그 너희가 되는가라고. 그렇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청결의 문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다시 그 청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주제 자체에 의식이 없다. 문제의식조차 없다.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거의 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성취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지적으로 알고 듣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으면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그래? 난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9절부터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해 놓으신 거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주로 이제 살펴봤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우리한테 이제 가장 큰 과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20절. 핵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건 우리의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예수님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아버지는 요 밖으로 계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안과 밖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그거를 무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뭔가 지금 단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비밀이 풀어져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게 언제냐? 그날에 성취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19절에 다시 보는 날, 다시 보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 다시 못 봐요. 나를 다시 못 봐요. 세상은 이제 끝.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보지 못하는 나를 너희가 보리니. 조금 있으면, 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못 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은 이제 예수를 다시 못 봐요.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다시 봐요? 다시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과 너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보는 나를 볼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계속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래서 세상은 못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게는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의 죽음으로밖에 이해 못하는 세상은 당연히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단 말이에요. 왜요?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죽음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살 수 있는 거고, 나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죽음의 수준으로밖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못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이 바로 생명이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셨죠. 예. 다시 오신 분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가신 분과 오신 분을 저분이 같은 분이다라고 알아봐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신 분도 알아야 되고 오신 분도 알아볼 수 있어야 이분이 이분이었다를 알아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가신 분도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 가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이 오시는지도 알아볼 수 있어야 살아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다시 못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시 못 본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제 설명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자, 근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근데 사실 또 제자들이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죠. 기대조차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믿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러면 대번에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아, 어디 계실까? 이러고 찾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아,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는 여러분 1차적으로 물리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들이 그분이 예수였다고 알아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그림 그려놓듯이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할 때 그 그림 들고 다니면서 찾아가지고는 예수님 못 만나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분이 그분이었구나를 찾아낼 거냐, 확인할 거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와도 못 알아보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구별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주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애를 쓰고 있냐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무엇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잖아요. 일단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의 비전을 이런 게 그 다음에 좀 부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주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간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예전에는 막막했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다져지고 채워지고 그게 나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읽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처음 들어본 얘기 같고, 물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이 처음 들어본 분위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지금 교회들이
제대로 지금 뭔가 제대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걸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너무도 생소한 얘기야.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걸 왜 모르지? 그러면 나는 너희가 아닌가 봐요. 이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심각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내가 그 너희가 아니란 얘기인데.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그동안 못 배웠다는 건데 다시 곱씹어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구하지를 않았잖아요. 찾질 않았다고요, 그동안. 이걸 찾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교를 한번 듣더라도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인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건가? 내가 정말 그 너희가 될 수 있는 게 맞나? 근데 이걸 내가 구하지를 않았다고요. 왜요? 세상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썩을 것만 구해요. 찾는 것마다 그런 것만 찾아요. 왜? 그래서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근데 어떻게 은혜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나의 이 다리를 고쳐줄 수 있는 그걸 만났을 때, 그렇죠? 그 반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걸 찾았다면, 지금은 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걸 뭐 의도적으로 막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걸 찾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럼 반응이 이게 뜨뜻할 수가 없어요. 그 안진뱅이처럼 막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직 쉽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우린 그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 막 소망이 되는 말씀을.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이걸 알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을 공로가 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가신 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다시 오신 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분을 이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수준으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뭘로 이분을 알아볼 것이냐? 자, 계속 가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조금 몇 마디 나눠보면 이 영혼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인지 너희인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왔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이거를 이게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 제가 늘 좀 뭐 높아심에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설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설교를 듣는 부분에서도 그냥 뭐 주일 설교 듣고서 그 시간에 반짝
그리고 예배당 문 나서면서 무슨 설교였는지 까먹죠. 곱씹질 않는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걸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말씀이 좀 어렵다 싶은 부분은 또 찾아서 확인해보고 뭐 이러한 훈련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냥 예배당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거지 말씀을 그렇게 익히겠다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나면 말씀을 펼치고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주로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어. 단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기 때문이지. 이런 게 상황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설교가 그동안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설교들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자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설교 내용은 뭔지는 알잖아요. 다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설교 내용 자체는 이해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설교 자체가 어려운 설교를 들어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곱씹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설교로 이게 하고선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펼쳐보는 습관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일 전해드렸던 말씀들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해서 녹음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무튼 반복해서 잘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냥 은혜만 받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제가 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 맡겨서 어떠한 구체적인 뭐 실천이랄까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뭔가 여기서 도전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그 음성을 직접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이제부터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끝날 때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실천하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계명을 말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한 걸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을 그대로 그렇죠? 인용해 버릇하라고 힘들어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럼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반복해서 조금 더 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성돼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지키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상하다. 나는 실천을 안 했지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100분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면 다 100명이 똑같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른 걸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계명을 자꾸 지키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죠. 예, 그냥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있으면서 계명 지킨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또 보게 되고, 그 말씀도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키고, 계속 또 지키고 하다 보면,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작업을 너무 게을리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 싶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지켜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탁 여러분에게 부딪혔을 때, 진짜 그 말씀으로 부딪혔을 때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꾸 내 수준으로 이렇게 적당히 정리해가지고 요점 정리해 놓듯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 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걸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다 여러분 이걸 다 지키려고 애를 써봤냐고요.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실천하자. 이건 나중 얘기라고요. 일단은 이거를 지키는 것. 지키는데 바르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유대인들은 이걸 잘 지켰어요. 문제는 뭘 어떻게 지키는 바람에 뜻을 오해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엄청 잘 지킨 거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의도를 놓치고 지켜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지키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흐트러 놨어요? 뭔가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여러분 율법 다 실천하라고 그러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아우 그렇게 어떻게 지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계명을 못 지킬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는 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두도 안 내요. 지켜보겠다는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건 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하나씩 지켜가 봅시다 한번.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뭐부터? 산상설교부터 지켜봅시다. 주기도문부터 지켜봅시다. 요한복음이라도 지켜봅시다.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다 지켜보겠다고.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는 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요. 재산 다 정리하고 이민 가방 8개 딱 들고 애들 자퇴시키고 이스라엘까지 가요. 말씀 지키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가 뭐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그 지키는 모습은 제가 그러고 간다고 할 때 옆에서들 얼마나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이해 못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러고 말씀 공부하러 가겠다고 말씀 지키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가 여러분 아무튼 그 말씀에 도전이 돼서 그 지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고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전을 줘서 여러분에게 뭔가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뭘 여러분이 하실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제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 무엇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 하시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수준이어도.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많은 이 말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을 통째로 다 지키자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다 외우자는 건 고사하고 잘 이해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가야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로산으로 관광 다니는 분들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과연 이걸 정말 진짜 알아듣고 계실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계속. 왜요? 알아들었다면, 그걸 들었다면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출발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 이들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거냔 말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거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만이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알아봐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못 알아보면 그냥 그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이 열심을 내셔야 된다. 이건 열심 내셔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데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뭐 어설프게 율법주의를 율법주의 잘못됐죠. 율법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오른밤 치면 왼밤 되면 이런 거 어떻게 다 지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아예 지킬 마음을 안 가지면서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거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 게 맞는데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여기 비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그 비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까? 어떻게 하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부터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계명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죠. 궁금해져야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지? 성경을 또 봐야죠.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되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말씀들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죠. 자,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지금 유다인데 동명인이 있나 봐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래요. 이걸 콕 집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려고요? 유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혹시라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유다는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다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콕 집어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깨달았다면 이런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타내도 못 본다니까요. 그걸 여태 깨달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왜 세상 맘만 먹으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럼 해결될 것 같은데 안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보니까. 세상은 또 못 알아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아니래 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은 추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보여주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우리에게는, 자, 이게 앞에서도 계속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이랬는데 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자기가 우리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여실없이 자기 말로 자백을 하고 있죠.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되짚어가고 있는 거죠. 내 말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 그럼 예수님이 그걸 보여달라고 하겠죠. 뭘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라고 내놓을 때 뭘 내놓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증표예요. 증표. 무슨 옛날 고대 그 무슨 뭐 이 설화들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뭐 쪽지나 이게 뭐 칼을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뭐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반쪽씩 가지고서 보여줘봐. 짱 맞으면 와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딱 내놔야 된단 말이야. 내 말 지키는. 예수님이 한 말도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감정만 있을 뿐이지. 그럼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너 안에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약간 다른 형태로 얘기되시는 거 그렇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박스 안에 말씀드린 거, 내 말을 지키리니는 단순히 실천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킴이에요. 지킴. 가지고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거. 문자적으로, 그럼 여러분 성경책만 꼭 쥐고 있는다고 말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다 하나씩 읽으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수준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외워봐야. 다 외우는데 의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들고 그냥 줄줄줄 읽는 사람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럼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 성경책을 꼭 쥐고 있으면서 나는 말씀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걸 말씀을 지켰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외우고 뭐 다 하는데 의미가 뭔지들 모르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수준인 거죠.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건 또 더 확장이 돼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준 말, 너희가 듣는 그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얘기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 있다니,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리세요? 그럼 다들 제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들리세요? 그럼 들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수준으로. 그런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차원인데, 자, 26절 같이 보고서 설명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2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거가 돼야 되냐면 26절에서 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의 물리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단순히 기억력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물리적인 수준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생각난다는 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생각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종합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와 10개가 돼야 모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안에도 모든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 안에 모든이 들어있는 그 하나를 제대로 알면 서로 달라 보이는 열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이 이중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 지금은 물리적으로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왜? 말을 지켜야 되니까. 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말 너는 들었지. 근데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내 말을 지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필요한 거야.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보혜사의 기능이 뭐냐? 이 의미를 이해시키는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을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 영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치 내가 예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도 그렇게 듣게 하실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일관성이 있게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모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얘기 따르고 저기서 한 얘기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여기 설교 다르고 저 설교 다르면 안 돼요. 결국 똑같은 뭔가 하나로 끊임없이 준비되어 가고 계속 그렇게 해석돼야 되고, 하다가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훑어가면서 설교하는 거를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목사로서는 반드시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말만 뽑아서 설교할 수 있죠. 쉬운 얘기, 이해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 그런 설교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설교자는 한 권의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도 빠짐없이 일관성 있게. 그런 설교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안 한다, 듣지 마시라고요. 그건 자기가 그냥 뽑아서 하는 설교예요. 물론 그 설교 중에도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계하시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한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막히면 차라리 이 부분은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한 줄 때문에 틀렸다면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설교자인 거예요. 그 정도 분별력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 꿰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꿰어지면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하나로 모든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하나하나 10개로, 100개로, 1000개로 지키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키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귀결되게끔, 물론 그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평생을 들여 노력을 해도 다다르기 어려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린 그걸 지금부터 하나라도 해나가려고 해야죠. 그 시도조차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을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이 좀 이상했는데,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제가 밑에 그 메모를 해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뺐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기록한들 모든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를 알면 열을 안 사람은 100개를 주면 또 100개도 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이 세상을 다 두기에도 힘든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하고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이네. 그런데 또 재밌고 그럴 거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그렇게 일관된 메시지로 추구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제 주제가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말한 말을 잘 지켜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역 가시려고 하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미리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총정리하면서 자,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이쯤 와서는 그죠? 나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가 되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도 구별 못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누가 줬는지 이걸 누가 준 거야? 근데 그 누가를 구별을 못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받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받은 거지? 를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안. 세상이 주는 건 근심과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준 거로 확인해라? 세상이 준 거다. 세상이 왜 너에게 줬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너에게 주고 너희는 세상이 주는 걸 덥석 받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세상이 나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평안과 근심, 두려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뭡니까? 그 바로미터라고 하죠. 왜 그 뭔가를 체크할 때, 그렇죠? 여러분의 심박수, 여러분의 뭡니까? 그 콜레스테롤 수치 이걸 뭘로 체크해라? 평안, 근심, 두려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필수 준비물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믿음, 인내, 평안, 은혜, 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여정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평안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바이탈을 체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혈압이 높네, 뭐가 낮네 이러면서. 자,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산소 탱크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고 수압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어서 다이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막 들어가면 어떡해요? 불안해서. 마찬가지예요. 낙하산을 타고서 점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낙하산도 있어야 되고 낙하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도계, 그렇죠? 내가 얼마쯤 떨어졌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이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에서는 이게 필수다네, 필수.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시험이에요. 믿음의 여정의 첫 시험. 평안 너에게 주겠다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대요. 근데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너희한테는 뭐가 돼야 된대요? 기쁨이 될 거라. 야, 예수님 죽는데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신비예요, 또 이것도. 어떻게 그 순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의 그 기쁨 아닐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는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과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다르다는 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기쁨이란 말을 쓰지만 무슨 뭔가 아이들 막 그냥 뭐 어디 가서 막 눈 들고 뛰고 하면서 오늘 진짜 기쁘다 막 그런 심령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경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근심도 제대로 배워야 될, 그죠?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배웠잖아요. 무엇으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염려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심, 이 기쁨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첫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게 이 요한복음 16, 14장, 15장, 16장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맞닥뜨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시 예수님의,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새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되는데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뭐가 돼야 된다?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주제를 너무 쉽게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하호호 웃자라는 얘기, 잔치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겐 기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쁨,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기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내 말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테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지키니 어떻게 기뻐하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죠. 이 기쁨의 의미를 진리로 깨달으는. 그러니까 지금 14장 중심의 주제가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첫 번째 설교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그랬죠? 왜냐?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은 어디에 귀결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붙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게끔 해석해 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게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저렇게 힘없이 지고 가신 거지? 예수님 왜 저렇게 로마 병정들 앞에서 아무런 손도 안 쓰시고 저렇게 하신 거지? 왜 우리를 놔두고 그냥 흥천해 버리시고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거지?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슨 수가 돼도 그걸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끔 이해를 해야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허락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누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반면 누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놔보라고 해. 무신론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임금으로 와 계시는데, 자, 이 세상의 임금도 여러분 문맥에 따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임금으로 오셨는데 그 임금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공석이죠. 예수님의 빈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거예요. 원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임금을 원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맨날 대통령 때문에 고민하고 왕 때문에 고민하고 속 썩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원했다니까요. 그 임금을 원했다니까요.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초반에 그 얘기를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땅에 임금이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맞는데 이제 가짜 임금이 오겠죠. 자, 그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요 표현이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헬라어 보면은 아래쪽에 그 뒤쪽에 굵은 대로 된 거예요. N, MOE, uk, ek, 우덴 요 부분인데 밑에 영어로 써놨죠. In me, he has nothing. 내 안에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는데 그 임금은 내 안에 그 임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관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임금 세상의 임금으로 뭐랄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란 무엇 그게 임금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도, 명예도,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추구했던 이 세상이 무엇으로 추구했던 거를 그게 이 세상의 임금에게 형상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 안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n me he has nothing. 예수 안에는 그 임금이 찾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찾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음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구하면서 음식 달라고. 그러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시간은 그거였어요. 가장 혹독한 상황이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곳, 진짜 먹어야 되는 그 빵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선 진짜 너에게 무엇이 뭐냐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만나가 너에게 무엇이냐? 진리가 너에게 무엇이냐? 이 물이 너에게 무엇이냐? 정말 영원한 생명수가 너에게 무엇이냐?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이거 없으면 목말라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서니까. 진짜 그 무엇을 찾으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자, 묵상하시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상은 모른다고 했는데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OX 퀴즈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OX 어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틀렸구나를 알아서 이게 정답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들은 근데 여기는 정답을 알았어요. 정답을 알았으니까 다음 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저분이었네? 근데 그 순간 줄은 가 있는 거예요. 나는 틀린 답에 와 있네? 다음 판에 기회가 없어요. 탈락이에요. 자,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이미 그게 심판이구나. 그 순간이.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고? 이 안에 와 있고. 영생에 와 있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는 망했네를 확인할 거예요. 망한 걸 안다는 얘기는 답도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잘 이해하세요. 예.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이 에게이로가 우리가 지난번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거예요. 에게이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거.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 먼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죠? 여기를 떠나자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 제가 그래서 계속 성경은 출애굽의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떠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였다고 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자,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여기를 떠나자. 밑에 놨지만 15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 15장에 떠나서 어딜 가셨다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말씀이 이어질 뿐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엔 15장을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포도나무 비유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내가 하나 되는 내 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떠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자 그럴 때 어디를 떠나냐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또 뛰어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떠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열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15장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떠난 자들에게만. 이걸 들었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은 누구에게만? 너희에게만. 그런데 이 너희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를 떠나자는. 제가 이렇게 출애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 떠나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갈 거예요. 계속 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근데 그거를 주저하고 머뭇거린다. 그죠? 그 말씀 지키려면 한국에서 막 이스라엘을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들의 집을 떠나. 성경은 계속 떠나는 얘기예요. 계속 떠나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여기서 계속 왕노릇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떠나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잠깐 부활하셔가지고 봤지? 이제부터 나 믿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도 떠나세요. 계속 우리의 신앙은 떠나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는 떠나야 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아시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끔 만드신다고요. 제가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를 떠나시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실 텐데도 그걸로 확인해 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교회로 살아내요. 그들만. 그리고 그들만 너희가 되는 거고 그들에게만 이 열매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갈아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떠나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떠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모습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내 제자다라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께 가는 예수님만 보는데도 기쁜데 내가 직접 그 길로 떠나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 못 간다니까요. 잘 이해하세요.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께 가니 얼마나 좋아.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게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잠시의 고난보다 더 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15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